오늘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일이 있으시죠? 네. 우리 생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탄절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셨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성탄절에 관련된 퀴즈 문제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어른분들은 입이 좀 간질간질 하시더라도 대답하지 마시고 혹시 아이들이 모르시면 옆에서 귀띔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떴죠. 크로스웨이 퍼즐입니다.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 1번의 가로 문제.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무엇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뭐예요 답이? 임마누엘 맞았나요? 잘 맞췄습니다. 이게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이죠? 맞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자, 그러면 2번에 세로 몇 글자예요? 세 글자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머물 곳이 없어서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는데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기가 지금 유초등부인가요? 잘하고 있습니다. 마국간 맞았고요. 3번에 세로 4글자 문제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만나서 축복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 누구라고요? 엘리사벳 맞았나요? 잘 맞췄습니다. 우리 교학교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아쉽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1번의 가로 4글자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동방박사 맞아요? 좋습니다. 2번에 세로 3글자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서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 누구요? 사가랴. 맞았나요? 맞았습니다. 우리 어른분들도 깜짝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나? 삼위자는 알겠는데 사가랴는 모르겠고 그러시죠? 자,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3번의 가로 가짜로 4글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준 천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브리엘? 맞았습니다. 혹시 미리 봤어요? 위에서 보여주신 거 아닌가요? 자, 우리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우리 잘 맞힌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뽀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첫 번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고 또 별명이 있죠. 그쵸? 키다리 그러면 어때요? 별명만 들어도 얘가 키가 큰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짱구 그럼 어떻습니까? 별명만 들어도 머리가 이렇게 짱구인 애인가 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깔끔이 그러면 어때요? 깔끔한 애예요? 그렇죠. 말만 들어도 참 깔끔 떠는 애인가 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God with us.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큰 의미가 하나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찾아온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 지성소는 우리 이 교회 본당보다도 훨씬 작은데 그 작은 곳에 머무시면서까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제가 전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계신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가운데 너무나 큰 담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 담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세요. 이 그림에 보시면 이쪽에 인간이 있고 한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큰 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담이 무슨 담일까요? 네, 한번 글씨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 담이 죄의 담이었어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이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면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서울대는 갈 수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는 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와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그 죄의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냥 오셨다가 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신 그분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힘을 언제든지 의지해서 나가서 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좀 많은 것들을 도전해보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목사님께 와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에 관심 있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다 시켜보세요. 다 시켜보세요. 아직 중학생이고 또 고등학생이고 얼마든지 본인이 선택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이 평생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해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일 가운데 만족함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그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봐서 국어 한 문제, 수학 한 문제 더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농구의 신 하면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조던이요, 농구 선수 생활을 은퇴한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농구를 하며 9,000개가 넘는 슛을 실패했다. 9,000개가 넘는 슛을 실패했다. 300회의 경기에서 패배했다. 내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유다. 나는 실패가 즐거웠다. 나는 실패가 즐거웠다. 만약 이 마이클 조던이 골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가지고 슛을 던지지 않았다면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성공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공을 던졌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발전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가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구원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이름이 필요 없어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구원자, 해방자 이런 이름이에요. 메시아로만 오셨어도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그 마음,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013년 성탄절 오늘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성탄절 끝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1년 365일 임마누엘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성탄절이 되시고 그 주님을 묵상하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큰 은혜가 넘쳐나시는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